사람들은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실패한 인생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성공하길 원하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가난했는데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직급이 낮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도대체 얼마를 벌으면 성공한 걸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성공한 걸까요?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공한 분일까요? 실패한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성공한 분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죽으실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갖지를 못했어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어지면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책도 한 권도 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긴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남겼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남긴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실패자,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이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이런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고 실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고요, 값이 있는 인생이고요, 보람이 있는 인생이고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진짜 성공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셔요.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주에서 살고 있는데 영주에서 살다가 수도인 서울로 간다. 이런 어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간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러한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가? 십자가에는 끔찍한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향하는 이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위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길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모습이 달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다른 사람은 저런, 여러 사명의 모습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죽지만, 거기에 가면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좀 적대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헤롯이 죽인다 하여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요. 결의에 차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방해가 있음에도, 이러한 협박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결연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세상의 행복과 이러한 성공을 목표로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을 내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부담되는 이런 설교를 내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 거기 가면 혹시 고통당할지 몰라. 혹시 고난당할지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삶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스타일, 이 신앙의 스타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앞에 여러 가지 방해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진짜 예수님과 똑같아요. 다니엘은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러한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이런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 아닙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리였어요. 왕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을 때 다니엘이 그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그 법령에 도장이 찍히는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법령에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다른 총리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진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스타일이고요,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까요? 염려가 있었을까요?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했을까요? 염려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죽는다는 거 알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뜻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이요,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오늘 나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떠한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요,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갔던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이, 신앙의 스타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신앙의 스타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신앙의 스타일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게 많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면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게 많아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은 화려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돌 인기 저리 가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다면 그 인기, 그 명예, 그 영광 다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인기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이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알지만 그거 피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그 고난도 이겨내고 그 괴로움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자.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삶의 스타일대로, 주님의 신앙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았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35년에 신사참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일사각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숱한 고난과 숱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해요. 그러다가 1944년에 드디어 순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를 몰랐을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이 목사님 몰랐겠습니까?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일사각오 내가 주님 위해서 죽으리라 순교를 다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는 줄 알지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게 된 그 고난이 정말 너무나 끔찍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한 번은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데요,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그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 속에 그냥 코에 물 조금만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정말 밤새도록 손톱이 다 닳도록 이 감옥 바닥을 긁으면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송판에 못을 박아놓고 그 못 박힌 송판 위를 이 목사님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바늘에만 찔려도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로 목사님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일사각오, 순교를 결심하고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죽음이 있는 줄 알지만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5절까지 이 가사가 있는데 5절 가사가 이겁니다. 십자가에 고개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에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죽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든 길이라는 거 잘 알아요. 어려워요. 부담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길에,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영생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아파도
아무리 고생이 되고 아무리 괴로워도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을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듯 오늘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에 참된 영광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고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